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 신약성경 122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나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탕자와 그의 형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또 그것을 비판하는 어떤 종교인의 모습,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가정의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상속분을 달라고 해서 얻어냈어요. 유대인들은 장자에게 3분의 1을 주고 또 차자에게 3분의 1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상속하게 되면 차자는 9분의 1밖에 상속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를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상속받은 재산을 금방 다 허비하고 말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그 나라가 큰 흉년까지 들어버렸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작은 아들의 삶은 더 궁핍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다닐 때는 작은 아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을 다 쓰고 나니까 돈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작은 아들은 그 나라의 어느 시골집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15절을 보면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붙여 살았다는 것은 더부살이를 했다는 겁니다. 종노릇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큰 수치로 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축복해 주신 나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종으로 사는 것을 큰 수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그 집은 돼지를 키우는 집이었기 때문에 작은 아들은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돼지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을 뿐더러 또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이다, 죄인들이다, 이렇게까지 취급했어요. 작은 아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런 수모를 다 참아가면서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궁핍한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월급도 주지 않고 또 제대로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늘 배가 고팠어요. 굶주림에 시달려만 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라고 나오잖아요. 지엽 열매를 찾아보니까 무슨 콩나무 열매 이런 것이라도 좀 먹고 살아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작은 아들의 인생은 이방 나라에 되지만 또 못한 그런 인생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작은 아들은 왜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빠져버렸을까요? 작은 아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빠졌나요? 먼저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나 아버지 집을 떠날 거야. 나 집을 떠날 거야. 나 혼자 살 거야. 그러면 어때요? 걱정되잖아요. 나가서 고생할 일이 뻔하니까.
나가서 어떻게 될 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작은 아들의 인생이 비참해져 버린 거죠. 또 다른 이유는 어려움에 빠졌는데도 빨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려움에 빠지면 빨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고 고집 부리면서 흉년등 그 나라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 작은 아들의 인생은 더 비참해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 고생이에요. 그리고 혹시 세상으로 나갔다고 해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제 종이 되고 우리의 인생도 정말 더럽고 추악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영혼육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거든 하루속히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13절부터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이사야 1장 5절부터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제자리에 머물면서 정말 어리석게 계속 버티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아버지 집에 와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세상의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제자리에 사탄이 원하는 대로 지금 끌려다닌다면 버티지 마시고 하루속히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세요. 하루속히 회개하고 돌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16절부터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작은 아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이 작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철저히 깨달았어요. 작은 아들은 지금 자신은 너무너무 어려운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그런데 자기 자신은 사랑도 긍휼도 정의도 전혀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곳에서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맞습니다. 회개는 자신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회개는 자신이 하나님의 세계와 멀리 떨어진 죄악 세상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에요. 아멘. 그리고 자신이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세계로 내가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아멘. 이 죄악 세상에서는 내가 계속 어려움만 당하는구나.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작은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했어요. 나는 회개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하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그 회개, 그런 회개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 이 작은 아들은요, 스스로 결단했어요. 스스로 결단해서 회개했어요. 18절 보세요.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여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이 이방 나라 사랑도 자비도 정의도 긍휼도 없는, 아무리 배고프고 힘든 삶을 살아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사랑도 정의도 자비도 없는 이런 세상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일어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스스로 결단했어요. 아멘. 결단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행동했어요. 움직였어요. 실제로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회개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실천적인 의지가 있어야 돼요. 아멘.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거예요. 네 번째 작은 아들은 자신의 죄를 낱낱이 자백했어요. 18절 보세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21절 보세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므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낱낱이 자백했어요. 다섯째 작은 아들은 겸손한 마음을 가졌어요.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고 있어요. 19절을 보면. 작은 아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옵소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의 은혜만 바라고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이런 거예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회개를 기뻐하셔요. 마지막으로 여섯째,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충성하기로 결심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신을 낮추는 동시에 이제부터는 새 사람 되어서 나는 아버지 집에서 충성하겠습니다. 이제 함부로 까불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의지의 표명이에요. 회개는 말로만 하는 데서 멈추면 안 돼요. 아버지 집에서 충성하겠습니다. 아버지 집. 우리에게 아버지 집이 어딜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겠죠. 아멘. 밖에서 충성을 다한다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만나요. 전도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저는 그냥 다니면 그냥 지나지 않아요. 어느 가게를 지나다가 맞아, 이 가게 옛날에 내가 무엇을 샀는데 이 가게 사장님 잘 계신가? 또 들어가 봐요.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또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 옛날에 예수 잘 믿었습니다.
나 옛날에 집사였습니다. 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집까지 옮겨와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충성하는 데까지 옮겨오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게 편하니까. 그냥 밖에서 나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잠깐 기도하고 또 세상 일 있으면 세상 일 다 하고 세상 볼 일 다 보고 즐겁게 살면서 그냥 그렇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 그런 것이 편하거든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품꾼의 하나로 충성을 다하겠다고 그 의지를 표명을 해야 돼요. 21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을 기꺼이 환영해주고 축복해 줬어요. 작은 아들은 돌아와서 아버지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집을 절대 안 떠나겠습니다.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라도 좋습니다.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도 됩니다. 아버지 하고 작은 아들은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셔요. 작은 아들의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새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겨주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존귀한 아들로서 인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귀한 소유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신을 신겼다는 것은 너는 노예가 아니라 너는 주인이다. 그것을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즐거운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아버지를 거역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돌아온 이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죄 가운데 계십니까? 세상 가운데 아직도 머물러 계십니까? 죄를 늦추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세요.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손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세요. 죄 버리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세상을 떠나시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세요. 아버지는 돌아온 작은 아들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돌아온 작은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꼭 이 부분만 설교하면 예화로 드리는 사람 있죠. 여러분들 가끔 제가 이 탕자 얘기할 때 얘기하잖아요. 우리 시골의 아랫집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셨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저녁에 어두컴컴한 시간에 이렇게 그 앞에 지나오면은 할머니가 그래요. 언제 오냐 그래요. 언제 오냐 그래요. 그 언자 누나가 중학교 때 집을 나가버렸어요. 우리 큰 누나
동창이신데 이번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오셨더라고요. 그 원자 누님이. 이제 결혼하시고 한참 한 50세 이상 돼가지고 오신 거예요. 찾아서 오셨어요. 그 원자 누님이 중학교 때 집을 나가셔가지고 그런데 저녁만 되면은 이 할머니는 항상 언제 오냐, 제가 지나가도, 제 동생이 지나가도, 우리 형제들이 지나가도 맨 언제 오냐 그래요. 부모님은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셔요. 제가 이 찬양, 이거 오늘 설교하다가 갑자기 오늘 찬양곡을 바꿨어요. 죄송합니다. 이 찬양을 같이 나누,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주님은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가, 그 죄악 세상에 나가 있는 자식들이 하나님의 세계로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아멘.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원자 누나는 안타깝게도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오지를 못했어요. 다 돌아가시고 동생 인신이 형이라는 그 동생만 만나고 지금 이렇게 왕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만나면. 살아계실 때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너 과거에 나가서 무슨 짓 하고 돌아다녔어? 왜 집 나갔어? 혼내시겠어요? 안 혼내십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나간 자식 돌아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 행복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작은 아들이 다른 나라 가서 온갖 시련을 겪은 일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죽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죽음. 내 자식이 집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 이 문제를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죽음과 같은 고생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만큼 작은 아들을 다시 찾은 일이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모님이 저희가 과거에 그래도 제법 잘 나오던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식당을 방문해가지고 주일날 우리가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립시다 했는데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저녁에 오기로 하셨는데 안 나오셨어요. 저녁 10시에 왔더라고요. 사모님이 실망을 엄청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잘 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왜 안 나오셨냐고 10시에 오셨는데 저희가 9시 반까지 기도하다가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10시에 전화가 와서 죄송해요 목사님 좀 늦었죠? 하고 와 있는데 교회 문이 다 잠겨버렸네요. 주일날 이제 안 받도록 노력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주일이잖아요. 안 나왔어요. 주일날 아침 9시에. 근데 식당이 너무 바쁘긴 바빠요. 엄청 축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일 9시에 예배를 드리고 식당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는 약속을 받았어요. 오늘 사정이 바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도 한 영혼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간 자식 돌아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25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0절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오늘 본문의 비유, 즉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비유예요. 1절, 2절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난을 했어요. 그러므로 작은 아들은 세리나 창녀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큰 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용서받고 축복받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고 크게 분노했어요. 죄인인 동생이 돌아왔으면 아버지께 징계를 받고 아버지께 혼이 나야 정상인데 아버지가 전혀 죄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그냥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신을 신겨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동네 사람 다 초청해서 죽었다가 산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하면서 막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큰아들은. 이것은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예수님을 비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큰아들은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겼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죠.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러잖아요.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아버지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아버지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박종기 집사님? 나간 자식이 돌아오는 거죠. 아멘. 나간 자식이 돌아오는 것, 그것이 아버지에게 가장 간절한 소원이죠. 근데 큰아들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잃어버린 동생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나간 동생을 다시 찾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뜻에는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해방했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인 영혼 구원에, 영혼 구원하는 뜻, 하나님의 그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큰아들은 아버지를 아주 인색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고 평가했어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아주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해요. 이렇게 순종해. 그러면 이런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두려움을 주는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정도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그들의 신앙생활은 어땠습니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니까. 제가 목회를 좀 해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교단마다 목사님들의 성향이 좀 틀려요. 다 똑같지는 않지만 제가 보편적이라고, 제가 다 일관되다고 말은 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장로교 목사님들의 색깔이 있어요. 감리교 목사님들의 색깔이 있고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의 색깔이 있어요. 성결교 목사님들의 색깔이 있어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공부했는가에 따라서 내가 표현하는 하나님이 다르더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자기들이 복 받는 것도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고, 벌 받는 것도 자기들이 이렇게 잘못해서 벌을 받았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반쪽만 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신앙생활하면 사랑과 자비와 긍휼, 용서 같은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큰아들은 고난을 겪고 돌아온 동생을 자기 형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30절 보면 자기 동생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이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이 아들. 내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장녀들과 함께 탕진해버린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 취급해버려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큰아들처럼 무자비하고 비정한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세요. 큰아들과 같은 모습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비가 있어야 돼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넉넉해야 돼요. 종교인의 모습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 이런 것들을 충만하게 갖춘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는 분노하는 큰아들에게 뭐라고 하셔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잔치를 벌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큰아들을 설득했어요.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어제 고민 많이 했어요. 사모님하고. 둘 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두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아니면 저는 돌아온 아들을 기쁘게 받으신 예수님.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둘 다 사랑하시더라고요. 둘 다 사랑하시더라고요. 사랑이 없는 종교인을 책망하시는 예수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11절부터 32절까지 쭉 보니까 예수님은 둘 다 사랑하시더라고요. 큰아들도 사랑하시고 작은 아들도 사랑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큰아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 잔치를 벌인 이유는 잃었던 동생을 다시 찾은 것이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고 큰아들에게 설득을 해요. 아버지가. 큰아들은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은 것을 자신의 재산을 축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 재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죠. 아버지가 이들에게 유언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들은 아버지의 은혜로 이 재산을 받았을 뿐인 거잖아요.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은 목적은 그냥 즐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환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장자로서, 선민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축복과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게 해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사장 나라가 돼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이방 죄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을 통해서 나게 하시고 다른 민족이 받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특권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해버렸어요. 율법과 예배도 자기들 마음대로 변형시키고 자기들이 만든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시했어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죄하고 비판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품어줘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죄인을 죄인 취급하면서 그들과 식사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요 얼마나 야박한지 몰라요. 자기들끼리만 호텔에 가면 그 아침 식사하는 조식 이렇게 석식 먹는 데가 있잖아요. 그곳에 자기들끼리만 먹어요. 커피도 우리 이방인들은 딴 데 가서 먹으라고 해요. 자기들끼리만 딱 해가지고 이거 쓴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동생을 찾은 것으로 인해 잔치를 베푼 것은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큰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선민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주신 특권을 이방인 죄인들에게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너희들이 내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밥 먹는 것을 가지고 비난하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 비판하면 안 돼. 마땅한 일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이야. 그럼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귀한 뜻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탄의 권세를 파괴하는 능력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라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이 갖고 있지 못한 능력을 내가 가졌다고, 우리가 가졌다고 자랑하라고 주셨을까요?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그들에게 예수님 증거하라고. 그들도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 거예요.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함 받은 백성으로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영혼육을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아직도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세상 속에 나가 비참한 인생을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죄악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주님께 돌아와 안아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큰아들의 위치에 있거든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동생을 맞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간 자식 돌아와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 모습을 보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 아버지 하나님 모르고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